칼빈주의 5대 강령과 아르미니안 5개조 전제, 그리고 웨슬리의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장로교가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5대 강령이고, 그 다음에 그 칼빈주의에 맞서서 그 칼빈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아르미니우스가 있었는데, 아르미니우스가 결국은 칼빈주의의 그 모순에 대해서 깨닫고 아르미니안 5개조 전제를 주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르미니우스가 칼빈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나타나서 결국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정죄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웨슬레가 나왔는데, 웨슬레가 이런 구원론에 대해서, 양쪽으로 나눠진 구원론에 대해서 중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었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적인 타락입니다. 토타 디프리비티, 전적으로 타락했다. 구원을 위하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타락했는데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불신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무조건 조폭은 아니잖아요. 다 살인자는 아니잖아요. 죄는 많지만 선을 행할 때도 있고, 또 그 구도자적인 그런 거 있죠. 신을 찾기도 하고, 불교 같은 경우는 진리가 무엇인지 구도의 삶을 사는 자들도 있고, 또 선을 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런 선에 대해서 과연 불신자들의 선이 진짜 선이냐, 이기적인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믿는 자들도 순수한 사랑으로 순수하게 선을 행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도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타락은 좀 지나친 면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르미니우스는 뭐라고 했느냐? 전적인 타락이 아니다. 부분적 타락이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선한 반응을 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대부분 타락했지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자유의지가 그래도 남아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은 죄를 짓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한 반응을 할 수 있다. 선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죄 가운데 살지만 일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게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이었고, 그 다음에 웨슬레는 전적인 타락을 인정했습니다. 그 칼빈주의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해서 아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걸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이게 뭐냐? 조건 없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게 기준이 뭐냐면은, 칼빈주의에서는 예정이 있었다. 예정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각각 정해졌다. 즉, 창세전에, 우리를 인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택자는 무조건 선택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자, 멸망으로 선택된 자들은 무조건 버림받게 된다, 이겁니다. 굉장히 가혹한 교리인데요. 그래서 과연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택자와 비택자를 미리 택하셨고, 또 그 택하심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멸망받아야 되니까, 이게 무슨 로봇도 아니고 참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이걸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교리의 무서움이죠. 두 번째는, 아르미니아는 아니다, 조건적인 선택이다. 예지 예정에 의해 사람의 믿는 여부에 따라서 구원하시기를 창세전에 작정했다. 이 예지 예정이 뭐냐? 예지는 미리 안다고, 예정은 미리 정해졌다. 이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보시니까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그 믿는 여부에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고, 믿지 않으면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이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웨슬레의 자유의지는 또한 아르미니우스의 조건적 선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의 결과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된다. 자유의지의 결과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 근데 문제는 앞에서 전적인 타락을 웨슬레는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자유의지가 완전히 사라진 건데 어떻게 자유의지의 결과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느냐. 여기서 이제 나중에 설명에 선행은총이 나오지만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선행은총에 의해서 자유의지가 일부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건적인 선택, 즉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웨슬레의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제한된 구속, limited atonement, 제한된 구속이다. 구속이란 건 구원이란 말이죠. 근데 제한된 숫자만 구원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일부의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예정에 의해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죽은 거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그러기에 성경에 분명히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는데 칼빈주의자들은 아니다. 예정된 자들만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일부 택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비택자들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의 그 보편적인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반대로 아르미니우스는 보편적 구속을 얘기했습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은 만민을 위한 것이며 이것을 제한시키는 것은 각 사람의 믿는 여부다. 그러니까 보편적 구속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다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이걸 제한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것을 제한시키는 게 있는데, 그것은 각 사람의 믿는 여부다.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사랑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속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속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보편적 구속입니다. 이거는 만민 구속서라고는 좀 다릅니다. 만민 구속설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간다. 이겁니다. 이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웨슬리의 자유의지론. 보편적 구속을, 아르미니우스의 보편적 구속을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며 각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렸다. 선행 은총에 의해서 회복된 자유의지가 선택함에 따라서 믿는 여부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구속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irreversible, irresistible grace, 항거할 수 없는 은혜, grace. 뭔가 자기가 자유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것도 불가항력적.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이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선택된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하신다. 즉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 택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회개시킨다 이거예요. 무조건 구원시킨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어차피 그 사람의 자유의지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선한 반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봇과 같이 하나님께서 스위치 버튼을 눌러야지 구속받고 스위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구속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부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나도 강조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신 적이 별로 없죠.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다윗의 언약을 했음에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가정에 저주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제 선택된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세례요한을 보내셨고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 그러니까 회개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이스라엘이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 못 박음으로 결국 그 뿌리가 잘려버렸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로 가게 된 거죠. 아주 극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고 있죠. 지금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다 이방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그 언약도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들도 결국 인간인 다윗과 그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조건적으로 성취된 것도 있고 성취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래서 불가항적 은혜라는 것은 성경적인 말씀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아르미니스는 저항이 가능한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됨이 없이는 구원은 시작, 진행, 보존될 수 없다. 그러나 은혜는 역사하시는 방식 때문에 인간의 악한 의지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고 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행이 선행되는 거예요. 아르미니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지만 그 선행되고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고 또 진행되고 보존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역사하시는 방식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시는 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사하시는 방식 때문에 인간의 악한 자유의지에 의해서 거부될 수 있다. 그 성경 말씀 보면 은혜의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은혜가 하나님 주시면 무조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면 너희들은 무조건 변화될 거다. 이러면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도 인간이 그 헛되이 받을 수도 있고 낭비할 수도 있고 또 그걸 잘 보존해서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 인격적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선한 반응을 해야지 그 은혜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가능한 은혜다. 그리고 웨슬레는 이 저항이 가능한 은혜를 인정했죠. 그러면서 이제 선행은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전적 타락을 인정했는데 선행은총을 주셨어요. 믿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선행은총을 주셔서 자유의지가 회복된 상태로 됩니다. 모든 인류가. 그리고 구원의 초청에 응답할 능력이 부여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적 타락을 얘기했지만 선행은총에 의해서 자유의지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자유은총에 의해서 저항이 가능한 은혜가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셔도 거절할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웨슬레가 강조한 것은 선행은총이었다. 그리고 칼빈주 5대 강령은 궁극적인 성도의 견인,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 perseverance of saints, 불가항력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결코 상실되지 않으며 끝까지 보존된다. 즉 한 번 믿으면 죽을 때까지 그 구원을 이룰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인데 과연 성경에는 한 번 믿은 자들이 끝까지 천국까지 가느냐, 그게 이제 아니라는 예가 되게 많죠. 가룟 유다도 그랬고 그 사울 왕도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수천 년 동안 그랬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도 있고 지금도 보면은 처음에 어떤 자기 종교를 믿었다가 개종한 예가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아요. 기독교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다른 종교로 간 게 다른 종교 어느 것보다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경우도 많죠. 끝까지 다른 종교로 간 경우는. 과연 그들의 성도를 그 견인의 교리가 과연 맞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잘못되면 이제 요번에 구원파 사건, 세월호 사건, 구원파들의 논리가 그거예요. 장로교의 칼빈주의 5대 강령과 구원파의 교리가 거의 비슷해요. 물론 다른 점도 있다고 얘기는 해요. 이제 장로교는 회개를 강조하지만, 믿은 이후에 회개를 강조하지만, 구원파들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건 다르긴 한데, 또 믿는 시기를 구원파들은 알아야지 구원받았다 얘기하는데, 장로교는 몰라도 된다 하지만, 그건 지엽적인 문제고, 핵심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결정됐기 때문에, 믿은 이후의 회개 여부는 궁극적인 구원과 상관없다는 것은 구원파나 칼빈주 5대 강령 똑같습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뭐 믿는 날짜를 아니 모르니 믿은 이후에 해결을 강조하냐 아니냐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한번 결정이 돼버렸으면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한번 영원한 구원이 믿으면 결정돼 버렸으면, 그래서 그 뒤에 뭐 거룩하게 살든 타락한 삶을 살든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선한 반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육신의 일을 행하고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구원이 결정됐다 하면은 사람들이 안심 가운데 들어와 버려요. 완전히 그 구원은 영원히 결정돼 버렸기 때문에 적당히 11조나 하면서 그냥 뭐 교회 봉사 한두 가지 하면서 썬데이 크리스찬 살면서 청년들은 뭐 혼전순결 지키지도 않고 술 먹고 직장인들은 부정부패하고 아줌마들은 자기 자식이나 잘 되길 원하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이제 마음의 양심이 다가오면은 회개하고 또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구원파적인 믿음이나 칼빈주 5대 강령이나 핵심은 같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르미니스 5개 전제는 인간 조건적인 견인이에요. 다 견인하는 게 견인이 뭐냐면 지킨다는 게 인내하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게 이제 견인한다는 게 견인차의 견인. 인간의 나태함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성경에 증명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태하잖아요. 구원받아서 나태할 수 있는데 근데 은혜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 증명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끝까지 천국까지 가리라는 것을 성경에는 보여준 적이 없다 이거예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한번 믿은 사람이 나태하게 살고 타락하게 살아도 끝까지 그 구원이 보존된다는 것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걸 조건적인 견인이고 웨슬리도 이 조건적인 견인을 따랐습니다. 타락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웨슬리 당시에 칼빈주의자들과 이 견인의 교리에 대해서 굉장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타락할 수 있다. 한번 믿은 사람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칼빈주 5대 강령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굉장히 강조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부정했고 구원에 있어서 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했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또 자유의지를 할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멋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의 경직성이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원에 있어서 끼어들 틈이 없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무조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은 아무리 타락해도 그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런 사상이 칼빈주 5대 강령이고 아르미니안 5개조는 인간의 책임과 능력을 지나치게 강조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믿는 여부에 따라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한 반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너무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이 알비니안과 칼빈 중도입니다. 처음에는 전적 타락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선행 은총을 모두 사람에 주셔서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회복돼서 응답할 능력이 부여됐다고 봐요. 그래서 웨슬레는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